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에 뒤에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경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만큼 잘 듣는 분이 없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주위 산만한 분도 계시고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잘 들으세요. 진짜예요. 좋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신교회 최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일신교회 최고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는 태도만큼은 정동제일보다도 우리 일신교회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상동보다도.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요. 자,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고 해요. 보여주세요. 유튜브 그 사진. 자, 요거 많이 보죠. 아시죠? 자, 저도 봅니다. 하루에 한 편에 보통 1시간 하는 TV 한 편을 보기 위해 앉아있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냥 한 편에 5분에서 길게는 20분밖에 안 되는 유튜브 채널을 막 이렇게 넘기면서 대충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저도 1시간 앉아있을 시간은 많이 없어요. 그래갖고 한 15분, 20분. 아까도 집에 잠깐 이제 사경에 갔다가 집에 잠깐 왔는데 유튜브 메인에 이란이 뭐 미사일 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사일 쏜 거 잠깐 보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왔는데 짧게 보면서 TV는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를 본 이유가 음악 연주들이 많아요.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CD에 없는 거. 그래서 그런 연주들을 보기 위해서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진 촬영 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잘 찍는 법, 막 이렇게 보정 방법 이런 거, 그런 거 보다가 또 스포츠 관련 채널, 막 축구 이런 거 또 보다가 여행 채널을 보게 됐습니다. 이 여행 채널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TV에는 다 정제된 것만 나오죠. 준비 다 되고 무슨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무슨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면 우연히 만난 사람 같은데 갑자기 집으로 안내해서 우리 집으로 와봐 방학 막 이렇게 절구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 미리 섭외해 놓은 거라 그러는데 근데 진짜로 이 일반인들이 간 여행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쌍막하기도 한데 좀 정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은퇴하면 평생을 여행하며 살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70살 넘으면 이제 힘이 있을지 관절도 튼튼하고 온몸이 튼튼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대리만족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과학과 관련된 우주와 관련된 유튜브를 좀 수준이 높아졌어요. 보고 있습니다. 자, 학교 다닐 때 제가 과학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작은 회장님이 자연스럽게 이러시는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잘 못했어요. 저는 문과였습니다. 근데 유튜브 채널의 쉬운 설명을 듣다 보니까 흥미로워서 보게 됐습니다. 이 채널을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과학이 엄청 발전했는데 정말 우리가 모르는 작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물은 살아있다 이것처럼 이렇게 물 막 모양도 바뀌고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세상도 볼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엄청난 성능의 망원경으로 진짜 먼 거리에 있는 우주도 볼 수 있게 됐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더 작은 것, 더 먼 세상을 보게 되니까 반대로 과학자들이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우주를 또 관측할 수 있게 되니까 관측하면 할수록 우주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우리가 웃자고 한 얘기죠.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린다 이렇게 하는데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라고 해서 날려버린다고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쉬지 않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250만 년이에요. 근데 이 빛의 속도라는 것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래요.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은 이 우주의 크기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 광활하기만 한 우주의 거리를 시간으로 측량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 아픈 과학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매번 읽었던 말이니까 그래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용이 1절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이런 거예요. 저는 시간에 갇혀 살죠. 그쵸? 저는 시간을 지금 시간을 갇혀 삽니다. 오늘의 시간을 제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나중에 좀 후회할 날이 온다. 이렇게 해서 갇혀 사는데, 자, 그 하나님은 그 시간을 출발시킨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그쵸?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시간이 출발되었죠. 어려우시죠? 자, 시간을 출발시킨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시간은 흘러서 놓치고 맙니다. 자,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 재밌다고 유튜브 하하하 계속 보면 이제 나중에 설교 준비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렇죠? 자, 설교 준비가 갑자기 얼렁뚱땅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이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제어할 수 있다면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엄청난 사랑을 받겠죠. 그렇죠? 자, 다시 우리 어르신들 30살로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너무 좋아하신 조은정님, 자, 제가 오래오래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어느새 마음이 은강이랑 같은 은샘이랑 또 동갑이에요. 제 마음이. 근데 어느새 은샘이 나이 2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은샘이 나이 2배라는 게. 자, 제어할 수 없죠. 유학 갔을 때 깨달은 것은 공부하면서 밤을 샌다고 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거예요. 밤새면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밤 10시에 공부를 시작하면 밤을 새도 다음날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 1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시간 동안 뭐 빨리 하면 되지 그렇지만 영어책 읽는 시간에 뭐 영어로 글 쓰는 시간에 굉장히 이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 시간을 제가 12시간을 막 한 36시간 늘렸으면 좋겠어요. 어쩔 때는 막 어떤 날에는 진짜 10시까지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밤 8시까지 막 끝나지가 않아요. 막 그때는 애가 막 탑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간신히 9시 반에 끝내서 막 내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자, 저에게는 그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가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만물을 만드시면서 시간을 시작하신 거예요. 만물이 흘러가는 시간이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시간을 마무리하신다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시죠. 그 시간을 마무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사니까 상상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사는 이 시간에 갇혀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영혼의 개념에 대해서 철학자가 말한 것을 우리 윤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력이 좋죠, 제가. 근데 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귀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해,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영원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어. 자, 근데 이제 이 윤리 선생님은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의미로 말하면 이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이 뭐죠? 죽을 때까지가 영원인가요? 아니요.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영원이라는 거잖아요. 자, 윤리 선생님의 말은 이 고등학생들이 서로 사귀면서 영원히 사랑해, 변치 않을 것처럼 말을 하지만 너네 100일이나 가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100일도 못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할 것 같지만. 자, 너희들이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 이 영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어요.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아니죠. 정말 세상에 시간의 끝이 있다면 그 시간까지 가서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인데 뭐 너무나 쉽게 헤어집니다. 그렇죠? 저는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누구를? 자, 변하지 않고 그래야 되겠죠? 천국에 같이 가면 되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히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맞죠? 자, 이 영원이라는 말은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시간이
시간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 시간에 속박되지 않는 하나님만이 사실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영원이라는 거겠죠. 자, 요한복음이 이렇게 재미있는 이유는 이 영원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서들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이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태초에 하나님이 뭘로 세상 만드셨죠? 손으로, 발로, 말씀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신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살펴본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 말씀이 뭐가 되셨고요? 육신이 되셨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고 어떤 분인지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정도만 알려주는데 굉장히 지금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란 분은, 자, 하나님이 중간에 세상을 만드시고 내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영적인 아들,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들이 초대교회 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과 비슷하신데 능력만 뛰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좀 기적 정도 일으키고 사람 살리고 이런 분, 그리고 남을 위해 그냥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인적인 사랑으로 죽으신 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신성을 공유하던,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레벨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만드신 분, 다시 말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게 그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어른으로 한 번에 빵 와서 3년만 살고 가셨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사역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할 일만 하고 가셨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다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으로 온전히 오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자,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비유를 하자면,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비유예요. 이 개미들이 막 앞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마차가 막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힌두교 믿던 사람이 그걸 보고, 얘들아, 거기로 가면 안 돼. 너네 죽어. 그러는데, 개미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자, 사람이 개미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개미가 됐다는 거죠. 아무리 사랑해도 개미는 개미일 뿐 제가 개미가 될까요? 어렵습니다. 저희 집에 미꾸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애완동물로 장구벌레 먹이면서, 미꾸라지 수명이 10년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리 사랑해도 미꾸라지는 미꾸라지죠. 그렇죠? 자, 오늘 점심을 추어탕을 먹었습니다. 자, 아무리 사랑해도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인간의 몸으로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신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은 인간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능력을 잠시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개미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안타깝게도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빛으로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자 등등.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막 화를 냅니다. 예수님 잘못했다고, 뭐 아브라함을 모욕했다 이러면서 자꾸 반복적으로 충돌합니다. 자,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자, 내 자식은, 그쵸? 내 자식은 언젠가, 지금 7살이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요. 자, 아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내 자녀는 언젠가 20살이 되겠죠. 그쵸? 내 자녀는 언젠가 결혼해서 아이를 시간의 흐름 속에 살겠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자, 예수님은 시간 바깥에서 사셨다고 우리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듯이 자녀는 자녀인데 자녀인지 잘 모르겠어, 어쩔 땐 자녀인 것 같고 어쩔 땐 자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그 세상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곳에 함께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만 속박되지 않고 예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곳에 우리도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원, 영생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변하지 않는 그곳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영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영원, 영생, 변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맥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도 영생이 나오죠. 요한복음 계속 봐보세요. 영생이 영원히 나옵니다. 자, 최근 몇 주 유초등부 설교 마지막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꼭 읽어요. 최근에. 자,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올 한 해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고 평생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 연수 받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에서, 자, 기독교의 마모 마정훈 전도사님이 평생 가장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씀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실 당황했죠. 암송할 수 있는 게 그 순간에 당황하면 몇 개 안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몇 개 있어요. 그래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런 거 그래도 그땐 많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삶을 붙잡아준 말씀은 이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변하는 것 같고, 제가 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이 변하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고 때로는 숨쉬기 힘든 것 같지만, 자,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길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제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남편이 바뀌어야 했어요. 옛날에는, 자, 요즘은 남자 여자 같이 도장 찍어야 된다면서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요. 생각도 안 해봤고, 뭐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평생, 근데 눈 마주쳤어요 방금 전에.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남편이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5명의 남편한테 쫓겨나고, 너 얼마나 불쌍해요. 나 좀 사랑받고 싶어요 했던 여인인 거예요. 이 여인은 날 좀 사랑받고 싶어요. 물을 마시고 밥을 먹어도 마음속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갈증이 있었어요. 나 좀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 날 좀 사랑해. 우리 남편한테, 나 누구한테 좀 나 좀 사랑받고 싶어요. 그 마음속에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있었어요. 사랑받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은 갈망이었어요. 자꾸 버림받으니까 내 존재가 내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 자존감은 바닥까지 갔던 여인이죠.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겠다고, 영원한 샘물이 되겠다고, 여기도 영생하는 물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너 절대 이제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이제 평생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이 말은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목마를 수 있어요. 삶의 환경이 변하고 힘들어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힘도 꺼지고, 우리 점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의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되고 있는 게, 자, 저 천국에 가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지금부터, 아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마르지 않는 물이 내 영혼 가운데 공급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부터, 믿어지는 지금부터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언제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끝이 나는 그 순간,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 삶의 가장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변해도, 세월이 흘러도, 심지어 제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고 해도,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시간과 상관없는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지금 제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2020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주신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영생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의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자, 여기서 핵심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20년 살면서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힘들 수 있고 조금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잠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망하게, 보세요, 멸망하지 못하게 해요. 잠깐 2020년 우리에게 불어오는 파도와 막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수많은 어둠, 자,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뒤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2020년도에도 우리에게 살아 숨쉴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어떤 어둠도 여러분들을 2020년에 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권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올 한해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